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는 바는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1.1획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며 생명이 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양식이 될 말씀이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양식이시고 주님이 피가 되고 주님이 그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로 먹여주시고 잊지 말라고까지 하셨건만 우리는 밥 먹듯 잊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을 밥 먹듯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 잊지 않고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과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멀리 했던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들을 다시 가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가로막혀 멀어질 수밖에 없던 멸망의 길에서 돌아와 지붕 뜯어내고 주님께로 내달아 내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와 생명으로 이끄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대신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대신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새겨 주셔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는 자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실은 제가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스타일은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주중 노트가 있고 주일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따로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일 노트에 이미 주중에 말씀을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저녁 어제 이어지면서 본문 말씀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노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노트에 정리된 건 그냥 볼 필요도 지금 없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라 그래서 이거 다시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 2편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해볼 템 해봐라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틀어버리셨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전파될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이 스피커와 말씀을 전하는 이 통로도 하나님이 틀으시고요.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물며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건 얼마나 더 준엄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나눴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엎드려 절받기가 참 교회만한 데가 있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라는 거예요. 광야 40년과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그 이전의 스토리를 보면 항상 주님의 말씀인 언약궤는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점령하고 난 다음엔 승전가와 자축을 하면서 잔치를 벌일 만도 한데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에발산에다 제단 세우고 돌기둥 세워가지고 거기 하나님 말씀 새겨서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언약궤를 좌우로 해서 언약궤가 가운데 되고 좌측에 에발산 우측에 그리심산 이래가지고 좌측 우측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때는요 언약궤가요 가운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뭐가 선포가 되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 앞이었습니다. 에발산에 그리심산의 가운데 오니까 언약궤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지는데 언약궤를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저주가 되고 누구한테 축복이 되느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되는 거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이지. 제발이지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플러스 원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평생을 말씀이 맨 앞에 왔었고 그 순간에는 말씀이 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서 한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받는 인생이냐? 맨 앞에 세워 그 말씀을 따라가며 인생의 그 말씀이 한복판에 한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그 사람들, 중심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그 에발산의 사건이에요. 그리심산의 사건이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되고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영규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내용인즉슨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방송으로 나가 이 방송을 듣거나 기도를 들었다면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거예요. 저는 뭐 교회는 맨날 형통만 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형통이 무슨 뜻인지. 그 형통이 곧 말씀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앞섰고 말씀이 가운데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복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면 누구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그는 영벌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말씀대로 돼서 건강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허리가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놈의 허리가 쌩쌩하면 그 사람 주일이면 토요일이면 밤낮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저앉히신 거예요. 물론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을 똑바로 단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뭘까요? 마가복음 2장. 그래요. 너무 여운이 강하시네요. 뭐 못하시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마주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예요. 참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였다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그 원래의 본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혼자는 거동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친구 4사람에 의해서 침대에다가 매트리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매트리스 위에다가 깔고 양 귀퉁이 4귀퉁이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지붕 아래로 내리달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그걸 보고는 오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은혜스럽게 환자가 나았다라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본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럴 것 같으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시끄러워진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예요. 지금도 시끄러워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왜 나았다 나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고 왜 주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게 죄 때문에 걸린 건가? 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중풍병으로 때려 맞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죄를 가진 채로 중풍병만 나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릴까요? 아니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가진 채로 사업만 잘 되면 뭐해요? 아니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가진 채로 좋은 학교만 가면 뭐하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가진 채로 얼굴만 이쁘면 뭐하냔 말이에요. 뭐 내 얘기네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 죄를 가진 채로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죄는 가득한 채로 좋은 집에 좋은 차만 타고 다니면 뭐하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 고생한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가 중풍병만 나아가지고 문제만 해결돼가지고 가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대 그 자리에 바로 맞닥뜨려진 것은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려 온 게 아니라 너의 근본을 뜯어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너의 근본을 바꿔놓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중풍병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야 되는 건 중풍병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아이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저기다가 올려버릴 거예요. 저기 통성경 TV에다가.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유튜브 말고 다른 통로도 있어요. 거기다가 주일 예배를 좀 올려야 된다라고 난리들을 치고서는 지금 올리기 직전인데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는 워낙에 지금 다 올리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문제는 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 자식 새끼가 문제가 있고 재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도 주님은 지금 보이시는 게 뭐라는 거죠? 그거 해결돼 봐야 너는 뭐 때문에 또 쓰러진다는 거죠? 죄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 보세요. 이 중풍병 환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믿음도 누구의 믿음을 받느냐 하면 친구들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풍병 환자한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찬이 두부김치라고요? 김치 두부입니까? 두부김치입니까? 두부김치입니까? 예. 잘 싸서 드시려면은요 오늘 말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식욕을 돋궈 드릴 테니까 다른 거 아니고 말씀으로 식욕을 돋군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여청들, 우리 남청은 지금 없나요? 남딩들과 여딩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나중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와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계속 문제가 되느냐 하면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문제 해결이 아니, 살아가다 보면 중풍병도 생기고 사업도 문제가 있고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죄의 해결이에요. 죄의 해결. 한번 따라옵니다. 죄의 해결. 그래서 주님이 중풍병 환자를 보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아. 그런데 친구들이 달아내렸고 중풍병 환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실은 걸렸어요. 그게 걸렸으면 본문 딱 멈춰서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노트를 확 덮어버렸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전화하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호령을 치시더라고요. 야, 이 답답한 인간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요. 하나님 가끔 저한테 그러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자고 있을 때도 그래요. 자고 있을 때도. 자다가도 깨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도요. 제가 개척 초기 또 우리 여기 봉헌 초기 자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아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이 말씀이 여기 담아져 있기 때문에 민감해요.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럼 하나님이 가끔 말씀 준비하다가 졸면 소파를 기대거나 아니면 말씀 준비하다가 자게 되면은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다 안 된 상태로 그 뭐 고민하다가 씨름하다가 자면은요. 하나님이 발로 툭툭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누라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착각하여 눈을 땡그랗게 뜨고 뭐야 이러려고 딱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워놓으시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저보고 그 테이블 위에 본문 말씀 준비하던 거 성경하고 노트하고 자료들이 쭉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래놓고 이거 잠이 오냐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난 졸려 죽겠는데 그럼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알려주시든지요. 제가 자주는 아닌데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경험이에요. 그 저한테 노트를 막 패대기는 안 치시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노트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난 시험 보는 기분이 되니까요. 그 노트 검사 받는 기분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노트 검사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거 얘기한 거였어요 지금? 이러시는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통성경 강사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전한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존심 확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알려주시든지. 이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 뜸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얘기를 똑바로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오죽 답답해가지고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가끔은 써먹을 방법인데 자주는 피가 말라서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중풍병이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야 찾으시는 교회 니네 그 빚 재산 얘기가 아니라고. 찾으시는 교회 그 니네 그 인원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 근본적인 해결 없이 맨날 이거 잘 될 거고 저거 잘 될 거고 이거 되게 해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시고 하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죄인인데요. 죄인인 걸 조장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중풍병 환자가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됐어요.
아니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죄진 사람이 뭔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제 수면 위로 뛰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죄의 문제에서. 잘 보십시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지만 답은 뭐냐 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안에 사람들한테 쌓여가지고선 그건 못 뚫고 들어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집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집안 바깥으로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어요. 거길 뚫고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방법을 취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중풍병 환자는 현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기가 막히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지붕 뜯는 걸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성동 샤르망에 찾으시는 교회 주일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요. 이걸 뜯는다는 얘기면 요 위에 딜라이브까지 다 해가지고 다 뜯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 위에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자고요. 우리가 말씀을요. 그런데 결국 생각해낸 건 뭐냐면 내 친구는 도대체가 지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를 중풍병 환자를 주님께로 내려 달아야 되는데 가까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가옥 구조 삶의 풍속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조건 다른 방법 없다.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해야 될 일은 지붕 뜯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난 맨날 지붕 뜯으러 다녀야 돼요. 이 친구를 제 지금 사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닥 뚫고 지붕 뚫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지금 답답한 줄 아세요? 제 지금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제 사명이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4명의 사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근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절대 못 가요. 절대 사람 못 들러요, 여러분. 콘크리트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 뚫고 방법을 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요. 어떤 지붕이냐면 지금처럼 저기에 있는 거시기 레미콘에서 레미콘 불러다가 지붕에다가 거푸집 설치해가지고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서 지붕을 만든 게 아니라 나무, 풀, 가지, 돌, 흙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네 집도 그러니까. 오케이.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뭐래요? 올라가서 그걸 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뜯어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지붕 뜯어내는 걸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침상이 내려가야 돼요. 매트리스가 내려가야 돼요. 상상 안 해보셨죠? 옆구리에다가 줄 매달라고 세로로요? 아니 그거가 아니에요. 매트리스를 그 자체로 눕혀가지고 그대로 내려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뜯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 뭐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붕을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뭔 잘못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해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뭘 해놓은 것도 아닌데 지붕 다 뜯으면 이 집 새로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수하는 것도 쉬워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뜯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뜯을 때요. 어떻게 했어요? 뜯을 때. 위에서는 신나게 뜯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밑에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 집 밑에 있다고. 거기다 가운데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거 뜯어내는 거를요, 뜯어가지고 그렇게 공사에 장비가 있는 것, 포크레인이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선 그걸 다 걷어내야 되고, 바깥으로 던져야 되는데, 반은 던져내겠지만, 반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누가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뜯어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 본문을 너무 쉽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깨운 이유가 있어요. 야, 아직 잠이 오냐? 나 지금 그때 얼마나 그걸 뚜둑에 맞았는지 아냐? 거기 밑에 있다가? 그거 돌멩이 떨어지, 흙 떨어지, 나무 떨어지. 야, 너 그때 그 기둥 떨어지, 너 기둥 한번 맞아봤어?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거? 전 원두막에서 떨어져는 봤어요. 할아버님 댁에서 그 원두막이 있는데, 원두막에서 자다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자다가 깨보니까 뭔가 축축해요. 내가 물침대에서 자는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맨 바닥에 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원두막에서 떨어진 거예요. 삼촌이랑 자다가. 이놈의 삼촌도 무심하지. 혼자 신청 홀골면서 자고 있고, 애가 떨어졌는데 모르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요. 아니, 뭐 그런 경험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 주님께서 그걸 다 맞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명이 보나마나 그 밑에서는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가 그걸 알아 이러면서 저를 깨우신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아지 그 당시 상황을 아냔 말이지. 그 정황을 네가 아냐고. 여러분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본문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그냥 대충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주님이요. 그거 다 뜯고 다 쏟아지는 거 맞고 침상 내려올 때까지 주님이요. 꿈쩍도 안 하고 거기서 기다렸던 거 아세요? 쳐다보면서. 눈으로 들어가고 머리로 호옇게 됐는데 그거 다 뜯어내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앙 여러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 뒤집어 쓰고 그들이 고생해가지고 뇌 기둥이 줄을 매달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딱 보자마자 뭘 얘기를 했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 여러분 그거 뜯고 내려오기 전까지 중풍병 환자는 환자였던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려오자마자 주님이 바로 내려오자마자 주님 앞으로 딱 내려오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중풍병 환자가 뭐 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지붕이 됐든 사람들이 됐든 뚫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어떤 존재였다? 제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붕 뜯어내고 주님께로 가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는 주님과의 거리감을 둔다는 거예요. 아이 잘 보시라고요. 사람 때문에 막혔든 지붕 때문에 막혔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죄라는 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리는 거, 주님 사이에 막혀 있는 걸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버린 거죠? 그게 뚫려 버려 가지고선 그게 뜯겨져 가지고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뜯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막고 있는 걸 뜯어내고 내려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게 용서인데 주님과의 거리가 뭐예요? 멀어지는 게 죄고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용서인데 지금 여기 지붕 뜯다라는 말이 엑소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엑소로스. 여러분 지붕 뜯다라는 말이 엑소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거기로부터 바깥으로 파낸다, 끄집어낸다, 뽑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뭔 얘기냐? 지붕을 제거했다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걸 어떻게 떼는 거죠? 뽑아냈고, 파냈고, 들추어 냈기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렸고, 주님께로 가까이 내려간 순간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 나랑
가까워졌구나. 이제 나에 붙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주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지붕은요,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내용상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뜯어냈고 뽑아냈고 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뭐를요? 구멍을 만들어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게 지금 뭐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버리냐면 바로 그게 주님과의 직통이 돼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오, 실력 좋은데 지붕 뜯는 일 좀 해봤나 봐가 아니라 그걸 뜯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친구를 주님께 가까이 보내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처럼 뭐 하라는 거죠?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엑소로스 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뜯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딱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아물기게 되면 자꾸 뜯어내요. 그러면 또 상처가 나요. 그럼 또 딱지쯤 또 뜯어내요. 이상하게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뜯어내야 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고쳐졌는데 여러분, 상처는 뜯어내면 덧나니까 안 되고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리를 막고 있는 그 모든 요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를 해야 된다면은요, 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면 뜯어내셔야 된다고요. 방치한 채로 돌아간다? 절대 안 돼요. 왜요? 돌아간다 하면 사람들로 막혀 있어요. 됐죠? 못 가죠? 위로 올라가 봐야 막혀 있죠? 막혀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뜯어내면 안 돼요. 그 문제, 죄의 요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뜯어내야 돼요. 뽑아 버려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이 문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의 문제인지 아시겠죠? 주님과의 관계, 곧 주님과 뭐 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가까운 얘기도 할 수 있고 멀어지는 얘기도 할 수 있죠. 멀어지는 것이 곧 뭐다? 죄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가까이 가려면 그걸 뜯어내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가까이 오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사함을 오케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온 것이 그게 죄사함, 용서함 받은 것,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걸 보고 누가 꼬투리를 잡았어요? 서기관들이 꼬투리 잡은 거예요. 야, 지금 이게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저 인간이 이야기할 거야? 그게 아니 되는 거죠. 그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요 얘기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어디서 요 얘기했을까요? 무리들 속에서 얘기했을까요? 그걸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보이고 지붕에서 그거 뜯는 것도 다 보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찌감치해서 딱 보고 저건 문제가 있네, 저건 문제가 있네. 벌써 서기관들은 주님과의 벌써 거리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아시겠죠? 예. 구경꾼들이요.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경꾼들이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침상에다가 빨리 달아가지고요. 뜯어서 매달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과의 거리 문제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문제가 다 뭐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는 결국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헌신하시고요. 주방 봉사하시는 건 뭐예요? 이게 모두가 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사항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필수예요. 뭐예요? 그게 다 주님과 가까이 가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 있죠. 예물을 드리러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것도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헌금 얘기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감이에요. 가까이 감이라고요. 단돈 10원을 가지고도 나올 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가 12개 지파별로 다 멀리 퍼져 있다가 어떻게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가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그게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선 죄를 짓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지붕 뜯어내듯 뜯어내야 돼요. 그 주님이 그래서 뜯어낼 때 아무 소리 안 하신 거예요. 저거 뜯기고 뚫려야 저게 나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 얘기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우가 어떻게 1예배 때 은혜를 받았냐? 2예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니?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죄의 문제는 이 사람이 욥처럼 보면 안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망한 걸 보니까 네가 죄인이로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욥기도 해결되죠. 그죠?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 문제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 너는 나와 이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라? 침상 들고 가. 가라는 건 멀어져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는 나랑 이미 가까워졌음. 오케이 가도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 평생 이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됐지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 샀냐? 지금까지 병 고침 받은 거에만 포인트를 잔뜩 맞춰가지고 계속 그걸 어떻게 하면 병 고침 얻느냐, 병 고침 얻느냐, 지붕 뜯어내야 된다, 지붕 뜯어내야 된다,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얘기해봤다. 아니요. 그 열심과 열정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주님과의 거리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죽음에서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밀접한 관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근접성의 원리로 인하여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누구와의 관계다?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것과의 다른 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저 보아스의 밥모퉁이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 가도 소용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뜰만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와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사람들과는 잔뜩 가까워졌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요. 주님과 최대한 가까워진 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복된 존재이기에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작은 자들아 이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그 다음은요. 잘 보세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올 수 없는 그를 주님께로 내려다가 가까이 보냈잖아요. 그 뒷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부릅니까? 레위요.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민족과 동물에게 피를 빨아먹고 있고 로마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각 가정에 세금 징수원 노릇, 앞제비 노릇하고 있고 완장 차고 있는 이자가
민족과 동족들에게는 완전히 버림을 받아가지고 민족의 그 회에 들어와가지고선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수 없을 분리된 존재잖아요. 이 세리요, 세리. 세리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머릿수가 얼마고 머릿수가 얼마기 때문에 이 집은 세금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이런 걸 다 고해 바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뭐가 됐다? 분리가 된 존재가 떨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에게 바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주님이 직접 찾아 가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풍병 환자는 자기가 직접 주님께로 찾아왔고 이 세리 마태에게는요 주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둘 다 야 오히려 그러면 멀쩡한 그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한테 같이 가야 되느냐. 아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왔고 이 사람은 못 오니까 가까이 가주시는 것 다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주님과 함께 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도 짓고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지었던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답이에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물이 있으면 방해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내서라도 여러분의 민족, 우리의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의식과 인식 그건 뭐예요?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 뭘로 해결된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께 정말로 야밤에 자다가도 죄의 유혹이 오면 여기로 달려오세요. 목사님은 여기만 주님이 계신 그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직접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거예요. 뭐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로 가까이 가자는 얘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더 가까이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해결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더 친분해지세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2장 뒷부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제시가 됐죠. 죄의 문제 해결은 뭐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로 해결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두 가지로 공격받습니다. 뭘로 공격받아요? 두 가지.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왜 금식 안 합니까? 게다가 뒤로 가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밀을 제치면서 밀을 따가지고서 그걸 비벼서 따 먹었어요.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따가지고 비벼가지고선 그걸 일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뭐 했다고? 일했다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 그래서 왜 금식 안 하고 왜 안식일 범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럼 느닷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앞에서는 죄의 문제가 주님과의 접근성이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뒤에 금식 안 하는 것하고 안식일 안 지키는 것 가지고 시끄럽게 지금 떠벌거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 둘은 해결과 아니면 또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금식 논쟁에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잘 보세요. 신랑인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을 어떻게 해버려요? 빼앗기니까 이건 자동으로 뭐가 들어가 버려요? 금식이 들어가 버려요. 잘 보십시오. 금식이라는 걸 우리는 먹고 싶으면은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요. 잘 보세요.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없으면 못 먹어요. 그건 금식이 절대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금식 안 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근데 주님을 빼앗겨 버리면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빙고. 지금부터 판타지의 세계가 이제 펼쳐져요. 주님과의 관계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죄의 문제, 인생의 본질의 문제 해결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금식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가 나온 거지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잡혀 없어지게 되면 금식의 자연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밥을 끊고 곡기를 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먹느냐 못 먹느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금식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곧 양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걸 시간이 들어도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또 엄청 길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22절부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시간이 걸려도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있는 것과 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다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잘 보십시오. 양식이신 그분이 양식을 누구에게 준대요?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중풍병 환자가 내게 왔다. 떡 먹으러 왔다. 죽지 않는다. 산다. 가까워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란스럽게 했나요? 이쯤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로 치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계속해서 뭐예요? 생명의 떡인 그분에게로 어떻게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됐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 뭔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는요. 나를 먹어라. 날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뭐예요? 주님이 곧 뭐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뭐 하는 자들이죠? 먹는 자들이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요. 명백하게요. 자, 주님과 가까이 감이 죄 사함의 비결이고 해결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요, 뭐 하라는 거죠? 금식.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해? 주님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해? 주님이 양식인데 그걸 왜 굶어? 먹어야지. 있는데, 계시는데, 있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지. 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말씀인 거지요. 그게 곧 예수님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 할 때, 여러분, 양식은 뭐예요? 가끔씩 먹는 게 양식입니까? 잔치 때마다 먹는 게 양식입니까? 절기 때마다 먹는 게. 여러분, 송편이 양식이에요? 아니지요. 송편은 요리 음식이에요. 양식은 뭡니까? 매 끼니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감. 첫 번째 뭘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양식 삼아 매일 매 순간 먹어라 라는 게 그게 주님과 가까이 가면 제1원칙인 거예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금식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양식이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다. 그 말씀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논쟁이 나왔어요? 안식일 논쟁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안식하셨다.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 이전에 뭐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밀밭 사이를 막 거닐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일까요? 예?
안식일에 뭘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밀밭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까서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뭐가 그렇게 바쁘냔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바쁠까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얘기 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러 다니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겁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찾아가지고요. 구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찾아가지고 양식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러 다니시는 거고 구원시키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사역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는 뭐하지 못하는, 진짜 뭐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안식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안식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는 채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뭐를 얻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금식 논쟁에서 주님이 뭐다? 양식이다. 재밌어요. 다 식자로 끝나요. 주님은 첫 번째 양식이다. 매일 먹어 주님과 가까이 감. 됐죠?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는 거죠? 참된 안식이다. 그럼 뭔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뭐 한 후에? 다 이룬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예요. 이거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진짜 안식은 뭐냐? 그럼 진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분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안식이 내게 안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안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누가 지켰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뭐를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과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날마다 양식처럼 먹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죄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주님과의 거리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뜯어내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해결받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뭐 해결하려고요?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뭘로요? 양식으로 매일 먹는 것, 그게 가까이 가는 것, 죄의 해결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 그걸 믿고 영접하는 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안식, 주님은 나의 양식.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 주님은 나의 양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답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구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양식처럼 먹고 주님을 안식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아말렉의 전술이 딱 떠오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뒤에 쳐져 떨어져 있는 자들을 누가 치고 들어가죠? 아말렉이 쫓아가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시죠? 무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걸 잡아먹는 원리예요.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주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항상 주님과의 가까움을 위하여 주님을 양식 삼고 안식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죠? 이제 문제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주님과의 거리성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안식이 되고 주님이 양식이 돼요. 그럼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처로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해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양식, 주님은 나의 안식.
어제 새벽에 저를 깨우신 이유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양식과 안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밥 맛있게 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뭐 결단하겠습니까? 두 가지요. 양식으로 매일 삼겠습니다. 안식처로 늘 피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